안녕하세요. 시지프스의 책방지기입니다. 오늘은 탈무드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탈무드는 위대한 영구라는 뜻이며 유대 민족의 생활 규범이며 유대 철학의 핵심 근간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탈무드는 4세기경에 편찬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견되는 팔레스타인 탈무드와 6세기경에 편찬된 바빌로니아 탈무드가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우리가 현재 흔히 아는 탈무드는 총 20권으로 이루어진 바빌로니아 탈무드를 말한다고 합니다. 탈무드의 본래 의미가 위대한 연구, 위대한 학문, 위대한 고전 연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만큼 내용이 방대하고 해석의 어려움으로 유태인은 탈무드를 일컬어 바다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탈무드 연구를 통해 이 책을 서술한 미국 작가 마빈 토케어 씨의 탈무드 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의 사과. 어떤 임금님이 스라에 딸 하나를 두고 있었다. 딸은 알 수 없는 중환병에 걸려 곧 죽을 것 같았다. 의사는 진기한 약을 구해 마시지 않는 한 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왕은 자기 딸의 병을 고쳐주는 자에게는 딸을 주고 또 다음에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포했다. 먼 지방에 3명의 형제가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만원경으로 그 공고문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를 불쌍히 여겨 어떻게든 3사람이 공주의 병을 고쳐보자고 상의했다. 한 사람은 마법의 융단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한 사람은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그 사과를 먹으면 어떠한 병도 낫는다. 그리하여 3명은 마법의 융단을 타고 왕궁으로 가서 공주에게 사과를 먹게 하였다. 그러자 공주는 씻은 듯이 병이 나아 모두들 대단히 기뻐했고 왕은 잔치를 베풀어 새 사위를 발표하라고 했다. 그러자 3형제 중 첫째는 내가 만원경으로 보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둘째도 마법의 융단이 없었다면 누가 뭐래도 이렇게 먼 곳에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셋째는 만약 사과가 없었다면 병을 치료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다. 당신이 왕이라면 이 3명 가운데서 누구를 선택하여 공주와 결혼시키겠는가? 답은 사과를 가지고 있었던 동생이다. 융단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여전히 융단을 가지고 있고 만원경을 가지고 있었던 자도 여전히 만원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과를 가지고 있던 자는 사과를 주워버린 것이다. 탈무드에 의하면 무엇인가를 해줄 때는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유서. 예루살렘에서 먼 지방에 살고 있던 한 어진 유태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넣었다.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이에 아버지는 병이 들어 아무래도 아들을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유서를 썼다. 유서는 전 재산을 한 노예에게 줄 것, 다만 재산 중에서 하나만 아들이 원하는 것을 아들에게 주라는 내용이었다. 그 아버지가 죽자 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그 아들에게 부친이 죽은 것을 알리고 유서를 보여주었다. 아들은 몹시 놀라며 슬퍼했다. 장례식이 끝나자 아들은 앞길이 막연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랍비의 집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왜 아버지는 저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화나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랍비는 터무니없는 소리. 자네의 아버님은 아주 현명했고 또 자네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었네. 이 유서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은가 라고 말했다. 아들은 노예에게 전 재산을 주고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으니 애정도 없고 어리석은 행위였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랍비는 자네도 자네 아버지만큼 현명하게 머리를 써보게. 아버지가 진정 무엇을 바라고 있었던가를 생각해보면 자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었음을 깨닫게 될 걸세. 라고 말했다. 아들은 이 유서에서 무엇을 얻을까? 랍비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자기가 죽을 때 아들이 없었으므로 노예가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재산을 탕진해버리거나 자기가 죽은 것조차 아들에게 알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전 재산을 우선 노예에게 준 것이네. 재산을 전부 주면 노예는 기뻐서 급히 자네를 만나러 갈 것이고 재산도 소중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일이지. 아들은 그것이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랍비는 젊은 사람은 역시 지혜가 부족하군. 노예의 재산은 전부 주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모르는가? 자네 아버님은 재산 중에 하나만은 자네에게 주지 않았는가? 자네가 노예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야. 이 얼마나 애정이 넘치는 현명한 생각인가? 라고 말했다. 젊은이는 그제서야 겨우 깨닫고 랍비가 말해주는 대로 하고 나중에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다. 그러나 상투어처럼 나이 든 자의 지혜는 당할 수 없다고만 전해지고 있다. 가정과 평화. 메이야는 연설을 아주 잘하는 랍비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매주 금요일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러 왔다. 그 가운데 그의 설교를 대단히 좋아하던 한 여자가 있었다. 유태의 여자들은 금요일 밤에는 다음 날의 안식일을 위해 요리를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도 그녀는 그의 설교를 들으러 왔다. 그가 오랫동안 설교했으므로 그녀는 만족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남편이 대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일이 안식일인데 아직 아무런 요리를 준비해 두지 않았다고 하면서 화를 냈다. 당신은 도대체 어딜 갔다가 오는 거요? 하고 그가 물었다. 그녀는 교회에 가서 랍비 메이야의 설교를 듣고 왔어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당신은 그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에는 집에 들어올 수 없어. 하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친구와 함께 교회로 되돌아갔다. 메이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의 설교가 지나치게 길었기 때문에 한 가정의 평화가 깨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부른 후 눈이 아프다고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물로 씻는 것보다 침으로 씻어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소. 그렇게 하면 약이 될 것이오. 당신이 좀 씻어주시오. 하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랍비의 눈에 침을 뱉었다. 제자들이 선생님은 덕망이 대단히 높은 랍비이신데 어찌하여 여자더러 얼굴에 침을 뱉게 하십니까? 하고 말했다. 랍비는 대답하기를 가정의 평화를 도로 찾기 위하여는 무엇이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했다. 현명한 행동 3가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여행 도중 병이 났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여관 주인을 불러 내가 이제 죽더라도 내가 죽은 것을 알려 예루살렘에서 누가 오면 내가 가진 물건을 그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명한 행동 3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물건을 결코 내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만약 내가 여행 중에 죽는다면 나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세 가지 현명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마침내 그 남자는 죽고 유태의 예법에 따라 장례가 치러졌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죽음이 발표되었고 예루살렘에 심부름꾼이 보내졌다. 아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죽은 마을의 성문 근처까지 왔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집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죽으면서 그의 아들에게 자기가 죽은 집을 알리지 말도록 유언했기 때문이다. 아들은 스스로 그 집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마침 나무꾼이 나무를 잔뜩 지고 지나갔다. 아들은 그를 불러 세우고 나무를 산 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죽은 집으로 그 나무를 가져가라고 말하고는 그 나무꾼의 뒤를 따라갔다. 여관 주인은 나는 나무를 산다고 하지 않았소 라고 말했다. 나무꾼은 아니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무를 사서 이곳으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첫 번째의 현명한 행동이었다. 여관 주인은 그를 기쁘게 맞아들이고 저녁을 준비해왔다. 식탁에는 오리 5마리와 닭 1마리가 요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집주인과 그의 아내, 2 아들, 2 딸 등 7명이 식탁에 앉았다. 주인이 자, 음식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그는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이니까 그것은 당신이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은 당신이 손님이므로 당신이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아들은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다. 우선 오리 1마리를 2 아들에게 주었다. 또 1마리의 오리는 2 딸에게 주고 오리 1마리는 주인 부부에게 주었다. 나머지 2마리의 오리는 그가 가졌다. 이것이 2번째의 현명한 행동이었다. 주인은 이것을 보고 매우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에 아들은 닭을 나누기 시작했다. 우선 머리를 부부에게 주었다. 2 아들에게는 다리를 주었다. 2 딸에게는 날개를 주고 나머지 몸통 전체는 그가 가졌다. 이것이 3번째의 현명한 행동이었다. 마침내 주인은 성을 내며 당신 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한단 말이오. 당신이 오리를 나눌 때는 그래도 기다려 보았지만 닭을 나누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소.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아들은 나는 음식 나누는 일을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억지로 시키므로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당신과 부인과 오리 1마리로 셋, 2 아들과 오리 1마리로 셋, 2 딸과 오리 1마리로 셋, 그리고 오리 2마리와 나로 셋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공평합니다. 또 당신은 이 집의 첫째가 하는 가장이므로 닭의 머리를, 2 아들은 이 집의 기둥이므로 다리를 갖게 하였습니다. 2 딸에게 날개를 준 것은 이제 날개를 달고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배를 타고 여기에 왔고 또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하므로 몸통 부분을 가진 것입니다. 어서 부친의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교육.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무엇을 사지 않았더라도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난다. 가죽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무엇을 사지 않았어도 가죽 냄새가 몸에 밴다. 칼을 가지고 선 자는 책을 가지고 서지 못한다. 책을 가지고 선 자는 칼을 가지고 서지 못한다. 나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사의 충고를 따르면 의사에게 돈을 낼 필요가 없어진다. 비싼 진주가 없어져서 그것을 찾기 위해 하찮은 양초가 사용되었다. 가난한 사람의 자식은 칭송받게 될 것이다. 인류의 뛰어난 지혜를 가져다 준 것은 그들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약은 감복시키는 것이다. 사람은 학교가 없는 마을에서 살지 못한다. 고양이에게서는 겸허함을 배울 수 있고 개미에게서는 정직함을 배울 수 있다. 비둘기에게서는 정절을, 수탉에게서는 재산의 권리를 배울 수 있다. 이름은 팔려지면 곧 잊혀진다. 지식은 얕으면 곧 잃게 된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백지에 글씨를 쓰는 것과 같다. 노인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이미 많은 것이 씌어져 빽빽한 종이 여백에 글씨를 넣는 것과 같은 것이다. 처세, 선행에 대해 문을 닫는 자는 그 다음에는 의사에 대하여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날 바로 사용하라. 내일이면 혹시 깨질지도 모른다. 올바른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는데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욕망의 지배를 당한다. 남의 자선을 받아 살기보다는 가난하게 사는 편이 더 낫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세상에는 도가 지나치면 좋지 않은 것이 8가지 있다. 여행, 여자, 재산, 일, 술, 잠, 약, 향료. 세상에는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좋지 않은 것이 3가지 있다. 빵에 이스트, 소금, 망설임. 항아리 속에 동전이 하나 있으면 요란한 소리를 내나 동전이 가득 들어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과부가 가진 물건을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 여자와 아이들이 가진 물건을 저당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명성을 위하여 뛰는 자에게는 명성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나 명성을 피하여 뛰는 자에게는 명성이 따라 붙는다. 물건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도둑은 스스로를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결혼의 목적은 즐거움, 합장의 목적은 침묵, 강의의 목적은 듣는 것, 사람을 방문할 때의 목적은 일찍 도착하는 것, 교육의 목적은 집중, 금식의 목적은 여유 있는 돈으로 자선을 하는 것. 사람에게는 6개의 쓸모 있는 부분이 있다. 그 가운데 3개는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데 나머지 3개는 자신이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자는 눈, 귀, 코이며 후자는 입, 손, 다리이다. 당신이 혀에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진지하게 가르쳐 보라. 장미꽃은 가시 속에서 자란다. 무료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말라.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나무는 그 열매에 의해 알려지며 사람은 일에 의해 평가된다.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오이를 보고는 그 오이가 나중에 맛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다. 행동은 말보다 더 소리가 크다. 남에게서 칭찬을 듣는 것은 좋으나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지는 말라. 훌륭한 인물이 아랫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노인이 젊은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회는 축복받을 것이다. 노화를 촉진하는 4개의 원인은 공포, 분노, 자식, 악처이다.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3가지. 명곡, 조용한 풍경, 향기.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갖게 해주는 것 3가지. 좋은 가정, 좋은 처, 좋은 옷. 아무리 부자라도 선행을 하지 않는 인간은 맛있는 요리를 늘어놓았으나 소금이 없는 식탁과 같다.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1. 스스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주지만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자선을 베푸는 것을 보면 즐거워하지 않는다. 2. 다른 사람이 자선을 베풀기를 바라면서도 자기 자신은 베풀지 않는다. 3. 자기도 기쁘게 자선을 베풀고 남도 또 자선을 베풀기를 원한다. 4. 자기가 자선을 베푸는 것도 싫어하고 남이 자선을 베푸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첫 번째 유형은 질투심이 많고, 2번째 유형은 자신을 비하시키고 있고, 3번째 유형은 선한 사람들이며 4번째는 완전히 악한 사람이다. 한 자루의 초로 여러 개의 초에 불을 붙이더라도 처음의 초의 불빛은 약해지지 않는다. 하느님이 상을 내리는 새의 경우. 1. 가난한 사람이 물건을 주었는데도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 2. 부자로서 자기 수입의 10%를 조용히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 3. 도시에 살고 있는 독신자로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살아는 있으면서도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남자란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자기 집도 갖지 못하고 아내에게 무시당하여 구박이나 받고 전신이 아파 늘 고통스러운 사람을 말한다. 일생에 단 한 번 양고기와 닭고기를 배불리 먹고 다른 날은 굶주리는 것보다는 일생 동안 양파만 먹는 편이 낫다. 자기 보존은 다음의 새 경우를 빼고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우선한다. 다만 다음의 새 경우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더 낫다. 1. 남을 죽일 때. 2. 불륜한 성관계를 맺게 될 때. 3. 근친 상간을 하게 될 때. 상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 1. 과대선전. 2. 값을 올리기 위하여 매점매석하는 것. 3. 저울을 속이는 것. 맛있는 과일에는 그만큼 벌레도 많고 재산이 많으면 근심도 많고 여자가 많으면 잔소리도 많고 여종이 많으면 그만큼 풍기도 문란하고 남종이 많으면 물건의 분실도 작고 스승에게 많이 배우면 인생은 더욱 풍부해지고 명상을 오래 하면 그만큼 지혜도 늘고 사람을 만나 유익한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길이 열리고 자선을 많이 베풀면 그만큼 널리 평화가 이루어진다. 나체로 있지 말라. 다른 사람이 모든 옷을 입고 있을 때에는. 옷을 입지 말라. 다른 사람이 모두 나체로 있을 때에는. 서 있지 말라. 다른 사람이 모두 앉아 있을 때에는. 앉아 있지 말라. 다른 사람이 모두 서 있을 때에는. 웃지 말라. 다른 사람이 모두 울고 있을 때에는. 울지 말라. 다른 사람이 모두 웃고 있을 때에는. 참과 거짓.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 문제들은 천차만별이어서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다만 하나 공통된 것이 있다면
마치 아쿠타가와의 나생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이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탈무드에는 이에 관하여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다. 솔로몬 왕은 대단히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루는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솔로몬 왕에게 판결을 요청했다. 솔로몬 왕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았으나 누구의 아이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유태에서는 어떤 물건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둘이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아이를 둘로 잘라서 나누어 주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한 여자가 갑자기 미칠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려면 차라리 아이를 상대방 여자에게 주라고 울면서 소리질렀다. 그 광경을 보고 솔로몬 왕은 당신이야말로 이 아이의 어머니요 하면서 아이를 그 여자에게 내주었다. 어느 부부에게 자식이 둘 있었다. 둘 다 모두 아들이었는데 그중 하나는 모친이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어 태어난 아이였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그는 누가 자기 아들이 아닌지를 알 수 없었다. 그 뒤 병이 들게 되자 그는 죽음을 예상하고 자기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유언했다. 그가 죽자 유서는 랍비에게 보내지고 랍비는 죽은 남자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 누구인지를 가려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랍비는 두 아들을 데리고 그들 부친의 묘로 가서 묘를 욕보이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몽둥이로 묘를 두들기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아들이 울면서 나는 아버지의 묘를 욕되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 랍비는 그를 진짜 아들이라고 결정했다. 유태의 왕은 무사나 정치가가 아니라 랍비였다.